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귀한 예배 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와 우리의 신랑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송영 찬송 드리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것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새 찬송가 210장인가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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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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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가 흘러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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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고 한번 인사 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8시 10분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10분이 좀 짧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쁜 우리 교회를 8시 10분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천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리워 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을 쓴 이효진 자매라는 분이 계신데요.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건축회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 자매가 2살 때 연탄아웅이에서 팔팔 끓고 있는 주전자에 떨어져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때부터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파충류,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되었고요. 그 힘든 삶을 살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그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결국 자살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수차례 얼굴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평범한 얼굴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사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충격을 경험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낸 후에 평소에 어머니를 잘 알고 계시던 교회 사모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머니가 구역 예배 때마다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네가 교회 가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서 어느 날 집회 가운데 기도하다가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효진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고요.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했고요. 도저히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지금 두 아이의 엄마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바울의 시각으로 우리 약함을 본다면 그 약함은 기쁨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보는, 여러분 삶의 고난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복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 하늘이 7개 내지는 3개가 하늘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대기권이고, 그리고 둘째 하늘은 모든 별들이 있는 전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이 두 하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 바로 육체의 가시가 그의 약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간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래 그 당시에 눈이 좀 나빴고 눈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보면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나빴다, 그래서 안질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NO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 왜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은 좀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말은 좀 그렇다나 말은 좀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식까지 부족한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찍고 보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네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게으름을 보게 하셨죠. 항상 일한다는 것을 핑계 삼고 자신을 합리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었고요. 요즘 설교 영상을 찍어서 어머니께도 보내드리는데,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도 보내드리는데,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에 힘 좀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목소리에 힘을 내서 설교하려고 힘을 주었는데,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와서 설교를 해서 그런지 힘을 줄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 소리가 녹음이 될까봐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설교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절망이 저의 앞으로의 설교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설교자로서 이 목소리에 힘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약함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이유는요,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 머물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했는데 이 천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로 가게 해달라. 그때 야곱이 말하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노라고.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20년 전에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묻죠. 너는 누구냐? 그때 당당히 장자 에서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장자 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0년 후에 이 천사가 묻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당당하게 천하의 사기꾼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을 때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약함을 비로소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여러 약한 것들과 받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자랑하리니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진심으로 내가 가진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함이 있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약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질 수 있고 쓰임받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요. 3번이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공동 번역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더없이 약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약함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권능을,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고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스스로 종이 되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분을 섬긴다는 우리가 언제부턴가 스스로 높아지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돈이 많아졌고요.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약하지도 않고 강해졌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교회가 큰지, 또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교회 건물이 몇 평인지, 프로그램이 어떤지 이런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화려함을 추구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고민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힘인데요.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버렸는지 이런 힘이 지배하는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교회 안에 교회들끼리 이런 힘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려고 마치 그것이 목표인 양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강함을 자랑하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내가 쇠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쇠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받자마자 형에게 팔려서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래서 그가 강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요셉의 대단한 점은 무엇입니까? 참 대단한 점은 그가 그가 약할 때보다 강할 때, 그러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서 잘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함부로 그 힘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압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총리가 된 것이 꿈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목표일 뿐이고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언제 제일 강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인자 신세가 되어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의 40년 세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는 낮아졌고요. 80세의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과거 40년 전에 동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그 모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약해졌고요. 그 모든 능력이 사라져서야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내세우지도 않으셨고요. 오직 약해지셨고 섬기셨고 종이 되셨고 멸시와 천대, 침뱉음, 신이시면서 인간에게 뺨을 맞는 그런 모욕을 당하셨고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해지셨고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인데요. 사람들은 약함과 고난을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항상 기독교가 들어와서 번영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육체의 가시도 유익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물음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어눌했고요.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것으로 봐서 그는 그 가시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사역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 약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그 약함도 유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자랑하는 교사들을 찾았습니다. 되게 가짜들이 화려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화려함을 쫓아가다 보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나니,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야 이 보배가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질그릇이 빛과 번쩍해서 그 안에 보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질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고요, 가장 더럽고 천한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을,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랄 선교단 창시자이시기도 하고요, 총신대학교 현재 총장님이십니다. 이재서 총장님이신데요. 이분이 15살 때 열병을 앓고 1년 동안 서서히 눈이 나빠지면서 실명을 하게 되는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요, 맹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1973년도에 빌리그라함 목사님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 은혜가 이분을 만드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네 몸으로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약함을 자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자, 이 평범한 진리를 지키며 40-50년 동안 약함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셨다라고, 이것은 신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하시고 돌아오셔서 대학교 교수가 되시고, 그리고 20년 동안 섬기다가 대학교 총장까지 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맹인으로서 대학교 최초로 총장이 되셨고요, 그야말로 평범을 뛰어넘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들어주지 않은 그 약함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조차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그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말씀과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망 잃을 때에도,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나 약했을 때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능욕과 궁핍과 공고와 박해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도 나의 약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의 그 약한 가운데 강하신 주님의 은혜, 약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유익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도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약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고난과 약함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유익할 수 있고 그것이 좋은 것이며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약함들, 우리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약함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